극장가에서 인기 있는 영화가 한 편 있던데요. 제목은 서울의 봄입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1979년 12월 22일에 일어났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군인들이 일으켰던 군사 쿠데타를 내용으로 삼아서 만든 영화인데, 의외로 2030 세대가 많이 이 영화를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등장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충분히 그 12월 12일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그 전에 10월 26일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이후로 온 국민이 열망했던 민주화가 좌절돼,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 영화를 보고 나온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근데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돌이켜보면 아픔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도 이와 비슷했어요. 임진왜란을 비록 일본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침략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렇게 맥없이 당하지 않는, 한 달 만에 수도 한양을 뺏기자는 그런 걸 예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이가 1583년에 자기가 국방장관, 지금 그 당시로는 경적 판서가 되겠죠. 이미 선조한테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은 조선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도 군대를 키워야 된다. 그게 유명한 10만 양병설이잖아요. 외적의 침입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거고, 두 번째는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2년 전에 조선에서 사신단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그 전에 일본에서 계속 사신을 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처음엔 거부하다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일본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갑니다. 도대체 일본을 통일했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놈인가? 과연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조선에서 사신을 파견하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조 때 이미 붕당,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조정이 갈라져서 분당이 형성이 되어 있던 시기였는데, 이제 이때 정사로 간 사람이 황윤길이라는 서인이었고, 부사로 간 사람이 김성일이라고 하는 동인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갔다 와서 조정에 올린 법은 달랐어요. 황윤길은 분명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 조선에 들어올 거다, 침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김성일은 아니다, 그럴 감이 못 된다. 심지어는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김성일은 동인이었는데, 이 정서와 부사를 보조해서 비서로 따라가는 종사관 중에 허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김성일과 같은 동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허성은 황윤길의 의견에 동조를 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온다. 그런데 이때 서인이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조정에서 길을 못 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동인의 의견에 따라서 전쟁에 대비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진왜란 7년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100만 명의 인명이 손실이 되고, 경제의 기본이 되는 국토의 농지의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아주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 뒤로도 이거에 교훈을 삼지 못하고 정신 못 차렸던 조선은 또 한 번의 병자호란이라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위기나 혹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보통 살다 보면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해요. 각자 그 세 번의 기회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이끌어줄 지혜와 그런 걸 가르쳐줄 스승이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고, 또 자기와 뜻을 함께하면서 그 뜻을 향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친구 혹은 동지를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또 하나. 그리고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자기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배우자,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읽어보셨나요? 삼국지에 보면 삼고초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요? 요비가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이나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삼고초려죠. 그동안 한나라 황실을 뭔가 부흥시키고 재건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자기 주위에 관우와 장비라고 하는 뛰어난 무장도 있었지만 정작 그들을 지혜로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비 옆에는. 근데 제갈량이라는 인물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물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이나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고초려죠. 이렇듯 국가나 개인이나 반드시 그 기회가 오긴 오는데 이게 그 기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눈, 그런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 한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역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라사는 어떤 곳이냐면은 데가볼리라는 곳이에요. 데가볼리가 헬라어로 하면 데카폴리스입니다.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 중에 한 지역입니다. 이 데카폴리스는 누가 세웠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세운 그 도시들입니다. 제일 위쪽이 다마스커스, 제일 위쪽이 필라델피아인데, 그래서 이 지역은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비이대인 지역 그리고 이교도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이곳에 바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도착하셨을 때 예수를 제일 먼저 반긴 사람은 누구였어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이 와서 예수를 마중 나간 겁니다. 근데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이 귀신이 예수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엎드렸어요. 헬라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신하가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리듯이 엎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서 헬라 본문에는 프로스 에키네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거형으로 엎드렸다. 쉽게 말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귀신과 예수께서 대화를 나눕니다. 네 이름이 뭐냐? 군대라는 귀신이. 참, 왜냐? 이 한 사람의 몸속에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군단이라고 얘기하겠죠. 레기온, 로마 군단, 한 군단을 의미하는 레기온인데 보통 한 군단은 4,000명에서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람 몸에 많은 귀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귀신한테 너 그 사람 몸에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귀신이 간청합니다.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 즉 예수의 허락을 구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돼지떼가 있었어요. 옆에서 키우던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그럽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귀신도 불결한 의미거든요. impure spirit. 근데 돼지도 히브리 율법에 보면 돼지도 부정한 짐승입니다. 뭐 이걸 굉장히 신학적으로 계속 따지고 들어갈 얘기는 아닌데 사후주간 귀신이 거기에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 예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의 2층마저나 되는 돼지떼가 언덕을 내리 달려가지고 호수에 가서 다 죽습니다. 몰살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귀신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돼지 치던 자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일, 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이 모든 걸 다 보고 그 주위 동네하고 근처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오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딱 와봤더니 그 자기들이 제어하지도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옷도 잔뜩 입고 예수 옆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마을에서 좀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이때 벌어진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왔던 기회를 버렸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나 예수가 베풀었던 그런 이적들을 많은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런데 그들은 그걸 눈으로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단순하게 자신들이 입어야 될 어떤 경제적 손실이 더 컸던 겁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와닿던 거는.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의 어떤 능력도 두려웠지만 그들한테 당장 두려웠던 건 뭐냐? 저 사람이 우리 여기에 계속 있으면 동네에 있는 가축들이 남아나지 않겠다.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히려 그들이 겪어야 될 경제적 손실만이 그들 머릿속에,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 마을에 머무는 그들한테는 두려웠던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데카폴리도 이교도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지역이었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던 여인,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그 여인하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여인, 본인 스스로도 그게 창피해서 우물에 와서 물을 떠야 되는데 가장 뜨거운 시간 조모에 와가지고 물을 뜨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마을에 돌아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증언만 듣고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 불결한 여인이라고 욕하는 그 여인의 증언을 듣고 그 수가성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제발 우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머무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지역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신 거죠. 근데 이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이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예수는 봤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봤지 않습니까? 생생히.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한쪽은 저희하고 같이 머무르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쪽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단지 그 예수께서 오신 것이 단지 본인들한테 위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구원받았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천재 이르게 기회를 놓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기록으로만 예수님의 행적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그들은 직접 그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수님을 직접 자신들의 마을로 모셔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실 수많은 이적을 더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써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흔히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고 그러죠.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자신들한테 닥쳤던 위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전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렸습니다. 이런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이러한 기회는 물론 아무 때나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오로지 누가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는 하나님만이 준비하시는 기회죠. 하지만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뭔가 어디서 벌어졌을 때 갑자기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그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 그 이전에 수많은 일들이 그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누적이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터의 종교개혁 잘 아시죠?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시각이고 엄밀히 따지면 교회 개혁이 되는 거죠.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박아가지고 교회 개혁의 시발점이 됐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루터가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교회 개혁이 벌어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그 이전에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와 같은 성각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성직매매나 또 성직자들의 성적 타락과 같은 카톨릭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 독일이나 네덜란드, 즉 북유럽 지역에서 경건운동이 벌어진 그러한 바탕 위에서 루터의 교회 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한테 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한테는 기회가 눈앞에 와도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역사와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나를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늘 세상과 교회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자만이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천재이루란 말을 썼는데 천재이루란 말이 뭡니까? 천년에 한 번 이루어질 만남을 보통 천재이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재이루의 기회라는 것은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든 좋은 기회라는 의미죠.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곳곳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세상 곳곳에도 위기의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면 교회가 텅텅 비고 대한민국 현실도 마찬가지죠. 인구도 줄지만 교회도 교인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위기죠. 또 이 위기에 대해서 계속 사회 곳곳에서 또 교회 내에서도 계속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여전히 세상과 분리된 그런 세상 일에 무관심한 교회로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주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것이냐? 내가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개인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서만 머무를 것이냐? 그건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떠든다고 해서 또 주입식 교육처럼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늘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실천으로 옮겨야만이 지금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위기들을 교회가 좀 더 한 단계 성숙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변화의 기회를 잡는 그 일에 저와 그리고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참 12월이 기쁜 건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인가요? 뭐 그런 거.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달이 12월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좀 의미가 남다른 거죠. 더불어서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는, 그리고 건강도 잘 챙기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이 어려운 때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준비하신 그 때를 올바로 인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